3월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신을 벗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살펴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때였습니다. 모세는 40살까지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진 이집트의 공주 앞에 이 모세가 들어있었던 이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것을 따라왔던 모세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이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의 공주가 마침 나일강에 이렇게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진 이집트의 공주 앞에 미리암이 곧장 나아갔죠. 그래서 혹시 자기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상황이 참 기가 막히죠.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유대인의 모유 수유가 긴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3살에서 4살까지 엄마의 젖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애가 뛰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에게서 아이를 키우는 싹스를 받았네요. 그리고 아마 모세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아버지 아므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돌아갔을 때 형제들을 바로 찾죠. 즉 모세는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물론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기 민족이 여기 와서 노예가 되어 있는지, 즉 요셉 때부터 비롯된 역사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던 겁니다. 틀림없이 이집트 왕실에서도 모세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살펴보러 나간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맞는 것을 보고 분을 못 이겨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일이 탈로 되자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왕족인데 평민을 죽였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파라오가 찾았다. 뭐가 연상되십니까? 아마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노예로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목을 이렇게 달려고 했겠죠. 결국 파라오에게 당시 모세가 걸리적거리는 인물이었다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 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여러분 그곳은 광야 사막이 많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까지 추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그곳에
정착합니다. 결혼을 했고 40년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집트 왕자였다는 것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물론 잊어버렸겠지요. 한때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염려하던 생각도 잊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저 양치기로서 미디안 사람으로서 늙어가는 나이 많은 양치기일 뿐인 겁니다. 삶의 열망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가는 모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갑자기 신을 벗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그 요셉 때부터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모세에게 정말 뜬금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모세는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모세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형과 누이가 히브리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일은 동족 히브리 민족에게 탄로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그 일이 히브리 민족을 때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최소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자기의 살인이 드러났고 히브리 민족의 적대감 앞에 딱 부딪혔던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인가? 모세는 이 상황을 보고 도망을 갔었어요. 그때로부터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를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장 실망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입니다. 노예 민족에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던 이 동기를 품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틀림없이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40년 동안 아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겁니다. 모세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몸을 피해 살아온 세월이 40년이나 지났습니다. 80이 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치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이에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그렇죠. 아마 뭐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전 직진이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을 대가면서 이렇게 변명을 해도 결국 모세는 80세의 나이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모세를 만나자마자 신을 벗으라고 한 의미를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서 너는 나의 노예라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쪽 서남아시아 쪽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즉 신발에는 신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신발에도 휘포데아라고 하는 고급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에 신는 신발 산달리온, 여기에서 무슨 말 나왔는지 아시겠죠? 샌달.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탕자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탕자가 자기 있는 곳에서 종과 노예 신분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다.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의미를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지요.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노예는요, 노예의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적인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는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명령하는 존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시하는 모든 존재는 자기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과 일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노예 근성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말을 들을 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당신의 말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대해서 나를 이해시켜 보시오.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노예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처와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왕실 교육을 받은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다루어온 왕실의 방법들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예들의 성격도 알고 있을 거고요. 더구나 이집트는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의 노예가 되면, 네가 내 앞에서 신을 벗은 존재가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노예는요, 자유가 없는 대신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자유를 나에게 맡기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나의 종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 민족에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그 땅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요, 영구히 사거나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돈을 주고 땅을 샀더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50년, 희년이 되면은 원래 분배되었던 집안으로 다 복귀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었던 그 땅, 그 지파로 다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고 나서요, 그 땅을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팔았다. 이 땅값이 뭘로 결정되느냐면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아가니까. 문제는요, 그 가족의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이 남자가 죽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이 땅을 경작할 남자가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이러면 이 땅이 떠버리잖아요. 누가 경작합니까? 여자가 경작하지 못하잖아요. 이때의 조치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계대 결혼 조치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대 결혼이거든요. 남겨진 여자는요, 다른 집안으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남자의 형제가 남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형수를 남기고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에게 분배된 땅을 경작할 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면 분명히 자기 아들이죠. 형수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분명히 자기 아내가 맞는데 이스라엘은 호적상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형에게 분배된 땅을 상속하고 경작해서 남은 어머니를 돌보고 죽은 형의 집안의 대를 잇는 겁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남자의 형제가 남은 형수님을 아내로 맞지 않고 죽은 남자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여자가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형제가 내 남편의 이름을 잇기를 싫어해서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나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들이 그 여자 남편의 형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그랬는지 사실을 확인해요. 그 형제가 장로들 앞에서 나는 형수라면은요, 이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남은 아내가,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 남자의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의 감은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남자를 부르는 이름이 뭐가 되느냐면요, 신 벗긴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요, 여러분 성경 보셨겠지만 룻기에서 실제로 나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둘 다 남편이 없는 과부였지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 룻과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 여인에게는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그 땅을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고 싶어 했습니다. 경작할 남자가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살 만한 돈을 가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보면 나옵니다. 사줘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토지를 사주고 돈을 내주면 토지거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나오미의 땅임과 동시에 죽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이 말론의 아내 룻의 땅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룻이 남은 거죠.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산다는 것은 그 땅을 삼과 동시에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은 말론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땅을 사는 입장에서는요, 자기 돈을 들여서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요. 그런데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죽은 말론의 땅이고 자기가 낳게, 룻과 결혼해서 낳게 해주는 그 아이의 땅인데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땅과 아들은 죽은 말론의 집안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계대 결혼은 희생인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사주는 사람은 이익이 아니라 희생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보아스는요, 이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러자 그 친족이 나는 내가 너무 손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땅 사는 걸 내가 포기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자기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뭐였죠? 자기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분명히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룻기에서는 옛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모세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일의 진행과 결과는 네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밝히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모세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충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대안으로 자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나이 40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모세는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의 배경에는요, 모세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주체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일에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도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큰 실망을 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금 뭐라고 하고 계세요? 얘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일이라.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요.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이 일에 나의 종으로 사역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든지 여러분이 저를 아시거니와 상당히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쓸모가 제법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돌보게 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목회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그 이면에 저는 제가 얼마나 쓸모있고 능력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동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저의 열정과 열심과 성취 동기와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나이 들어 알았습니다. 구원은 제가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밤을 새우며 준비한 설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자로 쓸 때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여러분 다 짐작하지 못하실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새벽 4시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몇 시간 자지 않고 나오면서 오늘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를 재우지도 않고 새벽 4시까지 기도시키시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유독 그런 날 조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었어요. 아니 이렇게 듣지도 않게 하실 말씀을 저를 재우지도 않고 날 새며 기도하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셨다고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거듭남과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꿇어엎드려서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신벗은 종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기능을 갖추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신발 벗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있게 된 존재인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실을 벗을 때 나 스스로 가진 목적은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복종하는 신벗은 사람이 될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신을 신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존재 의미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40년 걸렸어요. 모세 나이 80세였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느새 죄짓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탐내면서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께 나를 의탁드리고 신발을 벗은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네 책임이 아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을 벗는 일입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전세된 것처럼 교만했던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실을 벗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주의 영에 붙잡힌 자로 붙잡아 주시길, 성령 충만 주시길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